여러분 교류적으로 아무리 든든한 교리의 기초를 놓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성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이잖아요. 사용하신 모국어가 언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정연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그런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날씨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원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번 등장하고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고 잠언 25장에서 시원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다 이리저리 다닙니다. 또 좋은 것 먹으면서 더위를 피하려고도 하고 피서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상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더위에 지치셨어요. 더위에 지치신 겁니다. 목마름과 갈증에 몸부림쳤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러니까 덥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3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이 교회 시대에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25장 잠언 13절 보시면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는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거는 성경을 자기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인가? 그건 모국어 성경이어야 합니다. 모국어 성경이 아니면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논하게 되면 그것을 공부한 자기의 지성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항상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들을 사용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처음부터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썼는데 저희 고향은 시골입니다. 경상도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어릴 적 생각해보면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시골 어린 시절에는 푸른 나무지 않습니까? 산에서 결물이 흐르고 그 여름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뭐 더우면 더운갑다 했는데 너무나 덥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건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먼저 3장 8절. 날씨가 더워서 덥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원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 처음으로 여기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원할 때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이런 그 시원한 상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걸 정해요. 이건 이제 교류적인 건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에어컨 틀어놓고 어디 뭐 비서가고 좋은 거 먹고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무덥거나 갈증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죽으면 지옥이 가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구원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교리 위에 서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로 모국어 한글이지 않습니까? 한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염려, 근심들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건 꼭 귀로 들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은사주의자처럼 뭐 목소리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확신을 주신다고요. 천천히 말을 하면. 그럼 확신이 탁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더위가 덥지 않다고요. 더 이상. 그냥 가요. 물론 땀은 나죠. 근데 더위가 아니에요. 그게 시원한 상태라고요. 이게. 그게 없으면 구원 받았더라도 구원 안 받으면 그건 뭐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고 구원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의 교리 위에 서지 않아요. 올바로 나누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그런 영적인 시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무덥거나 짜증나는 상태예요. 그 교리 위에 선 다음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한글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펴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무슨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목사한테 가가지고 불 받으려고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는 겁니까? 성경을 펴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시원한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위가 덥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짜증을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꼭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만 막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차분하게 한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아뢰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귀는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연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생각들, 감정들을 천천히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 10명만 있어도 돼요.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럼 서울이 변화된다고요. 진짜로. 100명이면 이 나라가 변화돼요. 진짜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한다고요. 기도로. 차분하게 아른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이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도피성이에요. 피서를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을 도피성으로 가라고요.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3분도 되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3시간 방언하고 이런 것은 마귀 들리는 지름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차분하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면 피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료예요. 무료. 하나님은 그런 자애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수요일은 꼭 그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덥고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다고 지금도. 피하여. 다양한 것으로 피해요. 숨어요. 제가 헌신을 다짐하고 그 육군 소령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뭔지 알아요? 병사들 앉혀놓고 처음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소령인데. 군인교회에. 군목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보고 내가 집사가 된 거예요. 소령 때. 집사도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래. 나 지원과장이고 그는 군종장교인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제 그 군전병을 딱 구령했던 일이 있거든요. 자기 급한 일이 있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나무 뒤로 숨는다고 인간들은. 종교, 뭐 쾌락, 돈, 권력, 자기 지성, 학위, 종교적인 직분, 5만 가지 뒤로 다 숨어요. 나무 뒤로. 그 자기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팽팽교도처럼. 하나님이 입체를 보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으면 안 보여요? 뭐 하나님 아니시죠. 그리고 연구 없다예요. 연구 없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연구 없다? 코미디 프로에 제가 어릴 때도 봤어요. 그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연구 없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종교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없는 줄 아는 거야. 숨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번 볼까요? 종교가 가장 무서워 이 중에서. 이게 수많은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펴여 숨은 수많은 나무들. 가장 무서운 게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신들, 원래 종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숭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종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
그 외에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마귀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 뒤로 숨어서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못 찾겠지 하고.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1장 37절.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38절.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여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이게 이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이 땅의 물리적인 통치권이라는 걸 얘들이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잡으면 자기들은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구절만 봐도 알아요. 자, 39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니 그들을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죠. 그래서 소출을 가져올 다른 민족에게 주는 겁니다.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건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 민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영적인 축복이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종교 뒤로 숨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AD 70년이 되면 실제적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죽여요. 여기 있는 사람들. 5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 헤롯 선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언제요? AD 70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교리적 적용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파괴는 말도 안 되죠. 지구 전체를 파괴하실 텐데. 지구 전체를 평탄화시킨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영적인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인 적용을 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바른 교리의 말씀 위에 쓰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국 교회는 이거밖에 몰라. 영적인 적용만 해요. 역사적 적용도 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를 적용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데 실제적인 집주인, 포도원 주인. 예수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게 복잡하죠. 자기들이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했는데 자기들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잖아요. 왕으로서 말씀하시니까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이때의 예수님을 살해했던 자들의 그 영이에요.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종교라는 나무들을 숨는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뭐 있어요, 뭐. 요즘 제 유튜브에 불교 유명한 중들의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킹 제임스 성경도 인용하는 내가 중도 봤어요. 진리는 남들을 찾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 구절을 인용해요, 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부처나 예수님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엔 지가 하나님이라 이 말인데 어쨌거나 뭔가를 찾는데 자기가 맞는 그 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은 것들이에요, 이게. 쾌락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시원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시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아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구원받았어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뒤에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고요. 이생의 부를 가지고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게 괜히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나님은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요. 염려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온다고요. 네. 쾌락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근심, 부, 쾌락 뒤로 숨어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요. 마음대로.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한 목사들, 홍익 학당에 뭐 이런 사람들, 교주들.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다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지성이 하나님인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성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쌓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봐요. 한번. 누구 뭐 목사도 좋고 권사나 장로나 다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 중에 이게 다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알아들어야 다 꺼내놓죠. 그 사람들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성기로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뭘 가졌잖아요. 교육이나 뭘 가졌잖아요. 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지성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낱낱이 여러분이 아래에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과 뭔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 내가 지금 내 종교라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 뒤에 숨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뭔가 이걸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그대로 만나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는. 그래야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물론 내일도 덥고 그 가운데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먼저 시원해지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또 볼 거예요. 이게 여기 피하에 있죠. 시편 139편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서 이런 것 뒤로 숨지만 소용없어요. (139편)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에 계셨지만 하늘에도 계셨다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피조된 신으로 아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편 139편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부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듣고 밤이 나를 들은 빛이 되리라고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이렇게 똑같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 있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여러분 뱃속에서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 번 아셨다고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도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도피성으로 불러서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애하심을 베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이 안 오시면 하나님은 강제로 잡아넣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불러들이신다고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라고. 그 전에 평온한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2장 볼까요? 욥기 32장 20절 보시면 욥기 32장 20절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게 맡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저도 군대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나 그 중2 때예요. 중2. 소위 중2 할 때 중2. 그 참모들이 회의를 하는데 나 군수장교를 했어요. 이제 보병대대였는데 기계화 보병대대. 그 대대장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 얼굴에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게 보인대요. 대대장은. 왜냐하면 그 기계화 부대인데 전부 보병장교들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기계화 부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군대에 처음 시작부터 기계화 부대 있었으니까 잘 아니까 모든 일에 이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면 너무나 시원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부대가 움직이는데 한 500~600명이 가는데 이거 고생할 게 뻔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면 이제 다 시원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전지하시고 육신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되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신다고요. 미래를 영원시대 1억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신다고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벌레처럼 영원히 불탈 것도 아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할 때 어땠어요? 네?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말을 해야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이사야 53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초림 때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초림 때에 말했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 있었어요.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40강야에서 시험할 때 공격했었다고 예수님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예. 53장 7절. 그 이후에도 이기셨어요.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겁니다. 시원한 거예요. 물. 생수의 강이. 값없는 선물을 주실 수 있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볼까요? 마태 27장 29절 보시면 마태 27장 29절. 또 가시로 가놓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입을 열었으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막 진리이신데 길이고 생명이신데 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고서는 더 했어요.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랬으면 얼마나 시원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초림이고. 예, 그러나 끝까지 입술을 열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수많은 이단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짜 예수님, 예, 뭐 부활한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 얼마나 많아요. 뭐 오만 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사야 42장 13절.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자로 오시죠. 포효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잠잠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네? 포효하신 사자처럼 와서 원수를 짓밟을 때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밟아요. 하루에 아침에 22억은 죽을걸요.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 왕에 들여있는 수많은 이방의 군대들 기쁨으로 밟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만든 예수를 안다고요. 찰리예요. 찰리 그게. 적그리스도. 이게 긴 머리 갈색의 긴 머리 해가지고 아주 얼굴 길쭉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 어릴 때부터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누군가.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재림할 때 예수님은 입술을 열고 포효하죠. 사자처럼. 계시록 19장 여기 15절 보시면 초림 때의 답답함을 이때 다 푸실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했어요. 입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칼이에요. 죽인다고요. 사람들을. 수억을 죽여요. (21절) 보시더라도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칼인 겁니다. 다 죽여요. 초림과 재림이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온전히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 하면 그게 무슨 야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얼중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른 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렇게 이 교리 위에 서서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것을 리비아단도 흉내내요. 욥기 41장 볼까요? 제가 오늘 이 교리적인 것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보좌 앞으로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을 알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제가. 여기 리비아단 있잖아요. 이게 우주의 모양이죠. 우리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우주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깊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존재가. 사탄의 몸이에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리비아단의 머리를 깨셔가지고 그 머리를 광야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식량으로 주실 거예요.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혼 루시퍼는 지금도 셋째 하늘로 갔다가 지구로도 오고 땅속으로도 가죠.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 만나이다 하는 그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여기에 있어요. 1절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북 방향에 있어요. 그 팽팽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우주의 이 물 사이에 있는 이 리비아단은 설명할 수 없어요. 팽팽교 교리대로 하면. 이거 볼까요? 20절 보세요.
그의 콧구멍에서 난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길로 수풀을 피우며 화염이 그 입에서 나온다.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핀다는 말은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그냥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마약을 하고 이건 부끄럽다고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건 이후에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했다면 버리면 돼요. 오늘이라도 버리면 돼요. 그냥. 그 뭐래요 그게. 그 머리를 그냥 베개라도 처박아서라도 버릴 건 버려야지 그거를. 그 다음 보시면 이게 31절 보시면 깊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라고 이게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우주에 길을 만든다고 이게 거대하다고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는 바다를 향기름 숲같이 만드는도다. 고래를 한번 보세요. 고래. 바닷속에 있는 고래같이 해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위를 바다 속을 돌아다닌다고요.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깊음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없어요. 이게 고래 아니에요. 악어도 아니고. 그는 두려움 없이 짐을 받았도다. 자, 이제 누군지 여러분 그 밑에 정확히 나와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했어요. 이 왕이 예수님이 출임 때 말하지 않으니까 지가 말했다고요.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거짓 고소해서 예수님 죽였다고요. 재림 때 예수님이 말할 걸 지금 교회 시대의 종들이 말한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적어놨어요. 몇 가지만 하죠. 여기서 이게 더위를 가중시키는 거 몇 가지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정강 목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의 애국 운동은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는 그건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주여 삼창 내가 감리교 다닐 때 했어요. 나도 주여 삼창. 근데 할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여기 군대 유격장 다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야 되지? 구약에 이제 부르짖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고.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교제를 하건 영으로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주여 삼창 해놓고 옆에서 뭐라고 울고불고 소리치는데 악기 틀어놓고 디스코 멜로디 나오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접신행위예요. 그게 주여 삼창 이거는 육신적인 기도라고 이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분히 영으로 다가 조용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음악 틀지 말고 굳이 틀고 싶으면 클래식을 틀면 되죠. 왜 육신을 자극한 노래를 트는 겁니까?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세례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을 쓰는 건 안 부끄러워요? 하긴 담배 피는 게 안 부끄러우니까 세례라고 적혀 있는 걸 성경이라고 있는 것도 뭐 안 부끄러울 수 있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있지. 왜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를 가지고. 차분하게 영으로 다가서서. 그러니까 자야 할 청년들 잠 못 자게 만들고 그 바쁜 직장인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잠을 자야 하는데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잠을 못 자면 죽어요. 사람은. 무균 상태에서 생쥐 실험을 했잖아요. 쥐 실험. 무균 상태면 균이 없잖아요. 쥐를 잠을 안 재우면 쥐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쥐를 죽여버린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된다고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는 6시면 6시, 7시면 7시, 늦잠 자서 8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개혁개정 쓰고 무슨 흠표 그런 일 해놨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한국 사람인 주제에. 이 사람들은 원문이 다른 성경, 로마 카톨릭 성경이라 우리 본교같이 누군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이게 정통 성경이래요. 정통. 나보고 이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으면 성경들 우리 교회로 찾아오세요. 자신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도 리비아단이 여기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수많은 자기의 종들을 써서 말한다고요. 말.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니까 바본 줄 알아요. 그러나 재림 때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 애들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종들이 수많은 것들을 부려놔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뭐 영, 혼, 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세요. 영을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혼은 예수님, 몸은 성령이래. 하나님이 분담해서 통제한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골로새서 2장 11절을 모른다는 건 당연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수술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님의 몸을 분담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구원받을 때에 혼과 몸을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을 살리셔서 영은 한 영이 되어요. 이 한 영이 된 이것이 혼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혼이 몸을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교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육신의 정욕이 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내 영을 죽여버린다고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혼적인 달관을 이루어내요. 그 사람들이. 중들이 제일 잘한다고요. 혼적 달관이라 그러면.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나 존경심이 나올 만큼 대단해요. 그 육체를 절제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읽고 주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내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몸을 통제하는 이 완전 마귀의 교리예요. 이것이. 이러면서 주의 삼창한다고 그러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을 하고 말하면 뭐예요? 이게 리비아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교회 시대에는 이번 라우디케아 시대의 특징이 인권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교육이에요. 교육. 지성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이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이 뭔지 보면 그냥 목사들 해서 보면 돼요. 아주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4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능력이에요. 바른 교리 위에 서 있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귀에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어떤 일을. 여기 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보리라. 이 말을 여기 내 목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성령 세례를 준다거나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신령한 걸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의 와치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구령할 마음이 안 나요. 그건 나는 설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고 싶어 마음이 안 들어요. 난 설교 간도해야 된다고요. 부채 전도주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내 거 들었는데 그럼 나는 간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능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구령할 때 왜 사람이 영생을 갖는 겁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인데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갖는 거예요. 말이고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설교 들으면 힘이 안 나요? 나도 힘이 나요. 내 그리 설교 듣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게 보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 이 녀석 누구지 이런다고요. 힘이 돼요. 내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게 능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말이고 능력인 겁니다. 구령자예요. 그래서 구령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말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농담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근데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입에서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유튜브 봤어요. 뭐 보여요? 이러면 뭐 보세요? 짜장면 먹는 유튜브를 봤어요.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뭘 봤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게 나온다고요. 영이요 생명이 안 돼요. 욥기 26장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네가 무슨 말 했느냐, 이 말을 누구의 영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욥기 26장 4절. 네, 보셨죠? 욥기 26장 4절.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말했니? 근데 어떤 영이 나온 거야? 네 입에서. 사람의 영, 짐승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이에요. 대부분 자연인들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말을 해요. 아니면 짐승 같은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는 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무슨 주여 삼창하고 이거 필요 없다고요. 새벽기도 하고 무슨 방언하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국어 한글 있잖아요. 이 성경 위에 바로 서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교제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지속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요. 즉시 영생을 받는 거예요. 탕자처럼 살다가도 아이고 이제 내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금화 목사님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옆에 20대 청년이 앉은 거예요. 이제 20대 청년이 앉았는데 이 청년은 한국 전쟁에서 해병대원이에요. 그 전쟁에서 사람도 죽이고 오만 가지 일을 했겠죠. 죄들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화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묻는 거예요. 이제 그 해병대원은 내가 어머니한테 가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데 엄마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지금 전쟁에서 살아서 가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해병대원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줘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탕자의 생을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탕자처럼 살면 죄인이에요. 그게 지옥에는 안 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20절 보시면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볍게 일어 달리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조금 빗나가서요. 이게 바로 돌아서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게 너무 좋아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볍게 이겨 달리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내 양심이 안다고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멀리 가 있구나. 내가 탕자와 비슷하구나. 사실은 탕자예요. 그냥 탕자와 비슷하구나. 그럼 돌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잠언 25장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5장
13절. 그런데 우리나라 국에는 이런 규례에 완전히 다 잠식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아주 답답해 하실 거예요. 주여 삼창 왜 해요? 이런 거를 왜 부르고 왜 세례 방언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영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한국 사람이 한글로 주셨는데 30년 동안이나 이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 행사하고 수많은 열매를 냈는데 왜 성경을 또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려는 목적이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건 원문이 달라. 이건 논할 가치도 없어요. 이런 성경들은. 네. 자, 한번 25장 23절 보시면 다시 볼게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는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사자여야 합니다. 그 시대에 누가 신실한 사자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책을 손에 들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무대 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굴 보고 시원하게 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인 겁니다. 조금 빗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할 때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 예,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고, 예.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혼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잠언 14장 5절에 보시면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제가 잠깐 적어놨어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뭘 봐 했잖아요. 이게. 뭘 봐 했어요.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교회가 휴고되는 걸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 뭘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은 환란 성도의 휴거, 이게 목베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지상 재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 2023년의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 제자 강성교회 박한수 목사 이거 해놨어요.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큰데 1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다는 문이 크고 광대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계 전체가 속았다고요. 말씀을 부리니 속는 건 당연한 일이죠.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휴구될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여기 14절부터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니까 맞아서 생긴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없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표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여기 14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별 볼일 없다고요. 세상 별 볼일 게 뭐 있어요. 뭐 있어 보이죠. 못 박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전부 다. 어떤 세상이든지 뭐 수준마다 보이는 세상이 다르겠죠. 다 못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도 못 박혀 있다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면 여러분이 이른가 이르지 않은가를 교제할 때 하나님 아신다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 세상도 못 박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를 가진 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도 그냥 너무 보기 좋아. 야 십자가에서 떼라 세상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나도 못 박으라 했는데 못을 빼라 뭐 이거 이래 버리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히 안다고요.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광훈 목사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체, 영체, 부활체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만 아세요? 이거는 알아야 할 것의 1%도 10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은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부활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33살의 남자라고요. 33살의 남자로 될 거예요. 지금은 물론 남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휴고되거나 주님을 만날 때는 33살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여기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몸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라고요. 부활체가 뭐예요, 이게, 이런 게. 그냥 기독교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영체라고 해서 영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먼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을 영체라 그래요. 그것도 알아야 할 것의 1%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 집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를 벗어나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에 중간 단계에 이 몸을 입는다고, 이게. 이게 영적인 몸이라고요, 이것도. 영적인 몸. 그러나 이 몸은 아니고 육체에서 벗어난 혼도 아니에요. 육체에서 벗어난 혼은,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서 풀무새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중에 이 육체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이방 민족들도 있다고, 여기. 우리 생존 달인하고 배웠잖아요, 그죠? 말씀을 나누어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말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안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충 하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요. 욥기 23장 여기 12절 보시면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음식은 하루 굶어도 돼요. 한 끼 굶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앞에. 그럼 밥맛도 더 좋아진다고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찾아가면 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말씀을 더 먹고 음식은 좀 줄여도 돼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겠다. 그러면 마귀들이 뛰어들 거 아니에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세상이나 나의 고질적인 자아나 못 박힌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시원함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무더워요. 힘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하는 신실한 사자가 주님의 혼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소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만났어요? 예, 신실한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누가 구령자를 만날 수 있으리요? 누가 성경적 설교자를, 누가 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비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교리에 물든 사람이 어떻게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안 나오니까 뭐 성령체를 하려고 그러고 막 알락갈락하고 뭐 뒤로 넘어지고 봤어요. 막 그 안수를 넘어지게 하더만요. 밀더만요. 내가 다 봤어요. 그거. 넘어질 때까지 밀더만요. 이렇게. 안 넘어져요. 그게? 그게 능력으로 얘기하고 그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탕자면 같이 지금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네가 돌아설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박한수 목사.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전할 복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24장 14절.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라고요. 영적 기도도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면 물론 영적 기도를 입술로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진심으로 믿고 따라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못하게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가능성을 차단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귀의 자식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요, 이게. 대환란 때 이 사람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복음을 전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방언도 하고 이때 했던 표적들을 여기 다시 행할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누가 와서 뜯을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게 뭐예요? 이때 전할 복음이라고요. 대환란 때.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제가 용서되었는데 당신이 믿지 않고 살고 있다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속고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면 되지? 눈 감으라고. 무릎 꿇고. 여러분 눈 감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눈 뜨지 말고 너 진지하게 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이게. 이렇게 쉬운 거를 마귀의 종들이 막아요. 이런 것들이. 예?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똑같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공회가 생길 거예요. 대환란 때. 이때 공회 있었잖아요. 이때 다시 생긴다고요. 회당도 생길 것이고. 천국 복음이라 그래. 이때 전하는 게. 왕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요. 섞이면 마귀의 종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2번 거부되었어요. 이때 거부되고 여기 거부되었잖아요. 그죠? 대환란 때는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혼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 무더위를 이길 유일한 길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세요.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공부할 때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우울해요. 여전히 두렵고 근심이 있어요. 그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들으시나? 들으셔도 바쁘신데 뭐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겠나? 나는 뭐 내 일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하고 뭐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지. 낱낱이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런 마귀의 교리들, 세력들이 이 나라 기독교계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